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우리 4장, 우리 5장, 시편 30편을 우리 통독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레미야 애가의 오늘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0절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읽는데 제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물론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것은 남유대가 멸망할 때죠. 그러니까 BC로 따지면 586년경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의 상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 가운데 올려드린 그와 같은 이 시이죠. 노래이죠. 근데 저는 예레미야 애가 4장을 읽는데 이 내용이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모습 같았어요. 보니까 지금 멸망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이 멸망할 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멸망을 했는가? 우리 4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니 또 예언자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이 목회자 그룹들이,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다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음식이 없을 때, 이 내용들 보면 이 엄마가 자녀를 삶아 먹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또 북한 땅에서 또 이렇게 기근이 극심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탈북자들의 진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려워질 때 또 이 남유다는 또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또 열강들을 의지했었거든요. 그 자기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 보니까 북한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쉽게 잡히는 것,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 예.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던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겼던 이 남유다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괜찮다, 안 망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망하겠냐고, 이런 안이하고 이런 생각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폐허가 된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 가운데 주님 앞에 탁 나가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19절에서 22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어, 고통과 눈물과 회개의 시편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이 절절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받아내시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고백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왜? 지금 남주다 멸망했거든요.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거든요.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의 보좌는 대대로 이어진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정말 멸망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변하지 않는 통치자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절망이고 그냥 다 무너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핵심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떠하든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어떠하든 하나님 주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왜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던가? 그거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진 듯한 현실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끝나버릴 건데 이 시편 13편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라고 울부짖는 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구하는 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21절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보니 회복은 우리가 짜내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짜내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 여기서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이 수동형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은 그 일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앙은 약간 능동형 수동태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동참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것, 다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2절에 이게 열린 질문이거든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열린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22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예. 이거를 보면 여러분 구약에는 모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더라도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더라도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 중에서도 이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내러티브 구조로 되어 있는 요나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 없이 끝나버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얘가도 보니까 해피엔딩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질문을 던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냐면 믿음 없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 구약만 성경이 아니라 구약 신약 합쳐서 성경인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타의 어떤 약간 이단성이 있는 이단들도 보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든지 하여튼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데 우리 복음주의 이 진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단순히 그때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 이 계시가 가다가 복음서에 이르러서 메시아가 다 오시는 거죠. 예.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끝이 뭡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열린 주먹 끝나거든요.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림으로써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자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신학은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 이거죠. 주님이 오셨지만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시간대가 그렇잖아요. 이미와 아직 이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요 안을 살아가는데 이 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그 응답을 기다리며 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모습이 구약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진노를 우리에게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을 계속 이뤄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느끼는 기분과 뭐 감정과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원자라고만 고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여기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이 고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이 기분과 감정 가운데 이게 결론 내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대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있는데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정말 다윗과 같은 신앙이 필요하겠다.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세바를 통해 낳았던 그 아들을 다 치해 가시잖아요. 죽음 치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다윗이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팍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풀 주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지 않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막 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딱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 이제 밥 먹겠다고 신하들한테 밥 가져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는 신앙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도 때 보면 이런 철면피를 까는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 죽지 않았다. 내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음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의 뜻대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로 다시 나와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돌아가는 거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쓴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놓으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뭐 우리 인간인지라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힘을 주시거든요. 진짜 놀라운 신비죠.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나는 어제랑 그냥 똑같이 그냥 행동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이 전환점을 주시고 다시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럴 때 주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시겠지만 누군가의 위로와 권면도 사용하시고, 아니면 그냥 아무런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도 이 죄인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처럼 밥을 먹어서 회복해도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도 하시고, 하여튼 주님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시고 진흙도 이기시고, 그럼 방법이 다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 죽지 않으셨다,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도 죽지 않는다, 너도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응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이 결론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마침내 일하시는지. 그래서 이 구약에서 주님 앞에 대답하고 머물러 있고, 신약에 넘어와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묻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진짜 이게 마지막 해피엔딩은 21장에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완전한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지금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변을 봤었을 때는 당장에도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천년이 하루처럼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근데 보니까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 보면 시간이 정말 유속처럼 빨리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이 하루가 천년 같죠.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시간대에 다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무리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 회복시키신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리 가운데서 회복된 자로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의 삶이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어차피 이왕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침울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신 것처럼, 맞아,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맞아,
주님은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 보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가능한 겁니까? 이 감사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감사하는 겁니다. 맞아. 마침내는 이렇게 될 거야. 마침내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저도 제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라보고 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물론 이게 감정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계속 이 기분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과 감정은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이 되는 이 자료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팩트는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이겨내는 것, 체질을 하는 것. 이게 훈련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무덤에 가지 않고서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뭐 가정적이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그럴까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그런 문제들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자기의 문제는 벗어났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가 있죠.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데 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는 약간 신앙이 자라간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땅에 끝은 없습니다. 진짜 끝은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느슨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회복해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안 다 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같이 버텨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